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2시간 정도 하면, 오늘 포함해서 2시간 정도 하면 마치게 됩니다. 20장부터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면 20장은 말세 전체 경륜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이때가 참교회가 출현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때를 20장 한 장에 압축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마지막 결과물이 되겠죠. 온전한 교회, 즉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외부의 모습 그리고 내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죠. 그죠? 22장 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네, 계시록 하나님의 경륜을 모두 다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지금 먼저 하실 말씀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세의 경륜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배워보면 이제 모를 때는 막연히 그냥 두려운 책, 또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배워보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중에는 정말 믿기 힘든 것들도 있어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될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이 좀 정말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보면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내용으로 보자면 뭐 이제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임할 재앙의 내용입니다. 뭐 3분의 1이 무너지고 피로 물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면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잖아요.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자연이 정말 이렇게 될까? 예,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계속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은데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잘 이어져 왔는데 이게 당장 망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참 이것도 믿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제 뭐 모임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좀 안 좋아지잖아요. 새로운 정신, 뭐 새로운 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묵은 것들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정신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고 뭐 모든 기관도 망하고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것을 역행해서 시간이 갈수록 완전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온전해져서 마지막에는 정말 온전한 교회, 어떤 면에서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 믿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만큼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들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죠? 네, 우리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정말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참예수교회가 이 땅에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비로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깨닫고 발견하고 연구해서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우리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들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보이겠죠. 저는 우리의 이 믿음이 옅은 회색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 중에도 망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서 망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막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믿는데 아는데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멘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흐릿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과 다른 말도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과 다른 행동도 합니다. 이게 신앙이 어릴 때, 연약할 때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불신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이 위선적인 거나 혹은 불신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연약할 때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떤 영역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사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명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그것과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것과 다른 것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것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흐릿할 뿐이죠. 선명하게 분명하게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흐릿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명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명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전에는 계시록을 설교하면 교만하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감히 설교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신비롭고 어렵고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잘못 말했다가는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코 속히 될 일이에요. 결코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어날 일들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의 종들에게. 누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미 나온 적이 있죠.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 계시록 1장과 22장 6절 이하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비슷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괄호와 같습니다. 괄호는 앞에 있는 모양하고 뒤에 있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앞에도 이러면 뒤에도 이렇고 앞에가 이러면 뒤에도 이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끝에 있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을 다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대략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자, 이 말씀을 보면 계시록이 전달된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5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한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종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적혀진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1장 1절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의 내용은 어려운 걸 좋아하는 신학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읽어봐라, 와서 읽어봐라,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종들에게, 그 종들에게 분명히 보내신 천사를 지목하시고 요한을 지목하셔서 그 종들에게 특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나를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종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종들에게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 종들에게 썼다. 마지막에는 그 종들에게 썼다.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죠. 잘 읽었느냐?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어떤 어려운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알려주시려고 미리 대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자, 이제 계시록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우리에게 이 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장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장에도 복에 관한 말씀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1장 3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머리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 머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는 자, 여기서 읽는 자는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 듣는 것은 배우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내용은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지 머리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호기심을 위한 책도 아니고 IQ 자랑하는 책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고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죠. 계시록은 말세의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지도와 같은 책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책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길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시록이 없었다면 굉장히 모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 굉장히 그냥 모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보고 이리로 가면 복을 받는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책을 덮으면 복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길을 따라서 걸어야 거기에 도달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1장과 22장을 보시면 1장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22장에 이르러서는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어려운 원어라든지 어려운 것을 자랑하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또 잘 듣고 또 배우고 해서 지켜서 복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요한 사도가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자,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예. 자, 이 계시록을 다 받은 후에 요한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요한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신비롭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 천사 앞에 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한이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한편 좀 이해도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록을 쓸 때 이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교의 마지막 때잖아요. 요한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죽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병들었고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어가는 거지? 요한은 여전히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누가 봐도 망해가고 있거든요. 사도들은 다 죽고 많은 교회들은 병들고 칭찬받는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어느 순간 흰 말이 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가고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핍박을 통과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새 예루살렘을 이룰 때 그 모습을 요한 사도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반드시 인도하시겠구나 하고 크게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다니엘도 이렇게 위로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의 감동이 얼마나 벅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지식이 우리를 부풀게 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자마자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 준 천사가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가,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계시록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면 제가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작년 2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계시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횟수로 보면 이번이 57번째 시간입니다. 열심히 했으면 1년 만에도 끝날 수 있었는데 이제 많이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배우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이제 계시록 말씀을 배우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러 책들을 이렇게 참고해보면 이것은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알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앞뒤가 맞게 일관성 있게 깨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게 여긴다거나 혹은 이것을 전달해 준 사람을 대단하게 여긴다면 계시록을 잘못 배운 것이죠. 그죠?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고 나면 무엇이 남아야 합니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덮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덮어두지 말고 우리가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라는 말 자체가 뚜껑을 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다니엘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봉함하라고 하셨죠. 인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 구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다니엘이 계속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을 보시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집에 가라. 더 이상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약 때까지 이르고 이제 말세에 이르러서는 계시록에 이르러서는 이제 우리에게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열고 계시록도 열고 해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간혹 자체적으로 봉인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뭔가 신비로운 것 같고 뭔가 오묘한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야 하고 자체적으로 봉인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록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 교회에서 계시록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 목자님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시작부터 끝까지 연속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했지만 지금부터 들으면은 하루에 1시간씩도 들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연속으로 정리해서 스스로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목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또 비교해서 보충하고, 그래서 읽고 배우고 이런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걸 알았다, 나도 이제 뭐 좀 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곳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임봉하지 말라. 왜요?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때가 가깝습니까? 네, 11절의 때이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있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변할 수 있지요. 불의를 행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자도 정결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이죠. 그리고 거룩하고 의를 행하는 자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항상 이렇게 변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을 보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뭘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심판을 보면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발음이 어렵지. 강팍하게 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마음을 굳게 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고정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멸망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도 이 말씀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때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보시면요. 대부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입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는 선지자가 적어요. 위태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듣고 고쳤으면 됐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고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왔을 때 그때서야 큰일 났구나 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다면, 그때가 된다면 모세가 와서 나한테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백성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너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할 때 모세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세 때 모세가 기도해서 민족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그렇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멈추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기도해도 이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잡혀갈 자는 포로로 잡혀가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기에 너무 늦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문이 닫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거죠. 우리 앞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가리지 말고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변화의 문이 열려 있는 때지요. 그죠? 변화의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될까요? 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구해도 안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구할 수 있을 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두루마기는 무엇입니까? 두루마리 아닙니다. 두루마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한복을 보면 제일 겉에 입는 긴 외투를 두루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을 텐데요. 헬라어로는 스톨레라고 합니다. 스톨레.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생각하는데 이 말씀과 쌍둥이 되는 말씀이 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아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겠죠. 계시록 7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15절 자,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로도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여기 보면 13절을 보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흰옷 그러면 세례하고 이제 반사적으로 떠오르지만 세례를 받아서 입는 흰옷은 히마티온이라고 해서 원문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흰옷은 스톨레입니다. 긴 옷을 지금 입고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흰옷을 입는데 이 흰옷은 누가 희게 한 것일까요? 내가 희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희게 해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희게 해주신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두루마기는 누가 희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희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누가요? 그들이 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씻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14절을 보면 그 옷을 씻어 할 때 씻다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단어가 22장에서 두루마기를 빨았다 할 때 그 빨다, 빨래하다 그 단어와 원문으로 글자가 같은 글자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을 보면 3번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고장나면 성가신 거 3개만 꼽아보세요. 1번이 뭡니까? 고장나면 성가신 거. 1번.
냉장고, 2번 세탁기, 3번 컴퓨터인가요? 예. 냉장고하고 세탁기 중에 뭐가 더 성가신 것 같습니까? 냉장고입니까? 예. 세탁기 없이 한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예. 누가복음 5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큰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옷을 빠는 것은 그렇게 수고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다 합쳐보면, 종합적으로 해보면 두루마기를 이렇게 빤다고 하는 것은 환란의 과정을 잘 견디는 것을 통해서 자기 행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은 하나님이 주신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극심한 환란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환란의 과정을 잘 견디고 그 안에서 자기 행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여기서 나뉘죠. 삶에 시련이 있을 때 가짜는 원망하죠. 근데 진짜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자기 행위를 고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흰 스톨레를 이제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움 있을 때 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기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7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개. 개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멍멍이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이 개들은 대표적으로 손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왜곡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도리어 물어뜯는 그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 7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보자면 계시록 21장 8절, 그리고 27절, 21장에 보면 여기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8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을 비교해서 이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15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거짓말. 거짓말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거짓말은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진짜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모임만 갔다 오면 심란하대요. 계모임만 갔다 오면. 왜 그럴까요? 우리 50대 이상 아주머니들이 계모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예? 자랑하려고 가는 거예요. 옷 샀는데 자랑할 데가 없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자랑할 데가 없어요. 자랑하려고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예. 누구 이야기 들으니까 헬스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자기 딸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자기 혼자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이 심란하대요. 그래서 안 간다고, 이제 안 가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재미있다, 이렇게 하면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교회 와서 막 풀어놓으면 이제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읽겠습니다. 성 밖에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샛별이죠. 샛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무엇이 샛별인지 아십니까? 금성이 샛별이죠. 그죠? 예, 금성이 저녁에 보일 때가 있고 아침에 보일 때가 있는데, 저녁에 보이는 금성을 제가 찾아보니까 개밥바라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새벽에 보이면 샛별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금성이 보이면 곧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옵니다. 소망이 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배운 것을 통해서 속히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